여호와여, 나의 속말과 연한의 어땀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으로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한 생명이 되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의 선택받은 저희들에게 또 특별한 주의 날, 은혜의 날을 또 허락해 주셔서 또 불러주시고 또 종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문도 오늘 또 불러주셨으니까 열어주시고 그 안에 주의 생명의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마음도 씻어주시고 오늘 주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더욱 소망을 가지게 하고 썩은 소망에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의지하지 못할 것, 부러질 막대기 같은 것을 불탄 막대기 같은 걸 의지하던 저희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도 붙들고 저를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또 불러주신 양떼들을 가르쳐서 그 안에 주님 한 분으로 가득 차고 주님과 동하고 정하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자들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이 양떼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의 이름을 모인 곳곳마다 세운 종들과 하나님의 피로 구속한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150장. 찬송가 150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할리 누구시냐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니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 모리아 선교회 장신수 목사님 대표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죄와 사망과 마귀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저희들 만들어 주시고 불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 중에 가장 귀하고 복된 이 거룩한 주일,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 다시 한번 불러 주시고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험하고 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희들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목자 대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저희들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거룩한 복음의 사역들을 생명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감과 진리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가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7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14절까지 구약성경 1077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늘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의 시온이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뭘 주제로 증거하려고 하니까 주제 한번 떼어주세요. 네. 여기 하나님을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이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사랑에 잡혀 하나님을 배우는 우리.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복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니까 8절에 뭐라고 돼 있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성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이런 우리가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복을 받고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을 여태 13절에 가니까 어떤 분이라는 거 하니까 생수의 또 근원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그렇죠? 예. 이런 주님과 우리는 언제 영원 의지하는 택함의 복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런 존재로 선택받았고 지금도 사랑을 하고 있어도 우리가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 그런 깨달음이라는 건 내가 그거를 실제로 알고 그죠? 누릴 수 있는 게 깨달음 아닙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걸 깨닫는 그 자체를 알아야 사랑을 받고 있면서도 받지 못한다는 거를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복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주 쉬운 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에 맞지 않는다고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는 어린아이 어떤 단순한 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또 사춘기 아이들이 또 자기대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사랑에 간섭을 하면 막 너무 싫어서 또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같이 그걸 모른다면은 그게 복이 안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택의 하나님의 자녀의 복은 뭐 세상에 어떤 거가 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놨어도 그 기록이 내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지나가는 허공의 소리까지 들리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특히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깨닫게 하시는 순서가 이 세상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체험도 해봐야 알잖아요. 사람이 귀로 들은 것보다는 눈으로 본 게 더 좀 확실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체험에 더 확실한 게 인간의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땅에서 이제 우리 잠깐의 짧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우선은 이런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져 버는 순서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범죄에서 하나님과 끊어서 사망의 고통을 땅에서도 당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럴 때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당연히 여기고 감사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은혜구나 알고 진짜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계속 주신 은혜가 더 자기에게 넘칠 때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 땅의 잠깐의 짧은 세상은 그걸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일 원치 않지만 처음부터 그 순서는 인간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삶이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봤어요. 인간이라는 게 모든 삶이 저는 불교 용어로 사바세상이라는 걸 맨날 그 불교 용어에서 이 사바 땅의 모든 것 인간은 고통의 세계라는 거예요. 고통의 세계. 사람 사는 게 다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왜 그렇겠죠? 우리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와 모든 세상은 고난의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물까지도 지금 나를 등골에 땀이 흐르도록 해야 되도록 또 모든 게 들어왔는데 그 일을 하는 거로 보낸 사자가 있는데 마귀지요. 마귀가 시기의 마귀가 우리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하고 떨어뜨려 놓고 제일 달콤하게 너가 하나님같이 살아봐. 하나님 간섭받지 말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최은수 사님 하나님 없이 혼자 살면 너무 자유롭고 좋겠죠? 우리 저기 우리 누구고 이재영이 막내 이름 준우잖아요. 준우 엄마 없이 지 맘대로 살면 좋겠지요. 준우 엄마
엄마 없이 지 맘대로 막 뛰어다니면 준우 좋아하지, 잠깐은. 그럼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그지? 큰일 나지. 자, 우리도 그런 것들을 지금 평생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평생 배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똑같이 인생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알겠죠? 자기 안에서 고난, 세상의 고난. 자, 우리 지금 요즘에 세계에서 권력이 제일 센 사람이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우리 누구야 김정은 또 그다음에 바이든 같은 사람이 권세가 셌는데 그분들이 다 남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예? 예? 뭐래요? 아니죠. 우리 최은수 집사님보다도 불안하게 살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않겠어? 부자라고 평안하게 살겠어요? 근데 부자들을 보면요, 권세는 그 재산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보니까, 그죠? 개인의 부자도 그렇지만 어떤 기업체 회장이 되잖아요. 만약에 삼성의 이주영이라든지 미국의 뭐 애플사의 뭐라든 그 사람 그 회사가 유지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 안 그렇겠어요?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세상은 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놓기를 고난 속에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우리 하나님에 믿는 사람들은 더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의미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런 아까 주제 하나님을 소망하는 나로 살게 하고 또 그분이 나를 딱 사랑으로 붙잡고 또 인도하고 살게 하고 또 오늘 배우면서 또 살게 만드는 게 세상의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잡하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으로 되게 가까이 오도록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알겠지? 역사.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와 자기 세상에 철저히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행복되게 할 수 없다. 나는 무지하다. 무능하다. 도로 나를 해하는 것밖에 없다. 어린애 보면요. 자기를 해하는 일만 꼭 하고 있어요. 자기를 해하는 일만 칼을 주는 자기 해하는 일부터 시작한데도 칼 같으면 자기 째는 일부터 시작하잖아. 그죠? 우리 주의씨는 안 그러지? 자기 해하는 일 안 하지? 거짓말. 주의도 하나님 떠나면 자기 망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가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은 집사님은 안 해요? 자기 해하는 일을 안 해요? 지금 나이가 엄청 많은데 주님 떠나면 자기 해하는 일을 시작하고 살겠죠. 그렇죠? 이건 다 그래, 인간이. 그래. 우리는 평생 배우는 거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일이 하나고 두 번 이게 기본이 돼야 그 다음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에게 잡혀 살고 그분의 사랑에 잡혀 살고 그분을 배우는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잡혀 사는 게 복이 있다는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게 가장 큰 거라는 걸 깨닫게 하려는 순서인데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저도 지금까지 지금 뭐 어릴 때 말이야 지금 내가 힘들고 약할 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상할지 몰라도 전에 어릴 때는 약하는 게 너무 고독하고 힘들고 했지만 지금은 내가 약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고 주님께 나의 소망 주님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죠? 그분에게 안기고 가게 되고 더 마음이 가까이 가게 되는 거야. 그죠? 내가 약할 때. 또 어떨 때 보면 약한 것만 아니라 인간이 어떨 때 보면 악한 생각이 자기 중심에 악한 생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근데 이 악한 마음을 자기가 알아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건 예수님 앞에 가야만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악한 마음 남이 악한 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것도 그럴 때마다 그래. 인간은 나부터 모든 사람은 약하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겁니다. 알겠죠? 또 악합니다. 악이 뭐로 나타나는 거? 죄를 짓는 거로 나타납니다. 알겠죠? 죄, 악. 자기 중심의 악이 벌써 죄를 짓는 거로 나타나는 게 악입니다. 근데 자기 안에서 벌써 제일 알 수 있는 게 생각부터 보면 압니다. 생각이 마음에서,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여러분들 배워서 알죠? 마음에서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말을 알게 듣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지나온 인격이나 형적을 보면 다 100%나 이래도 거의 맞을 수 있습니다. 말만 보면 쏙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각각 개인마다 너무 내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 힘든 건 여러 면에 있겠죠. 병들어 힘들 때도 있고, 고독해서 힘들 때도 있고, 일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 때도 있고, 사람에게 팽당해서 힘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힘든 게 많이 다릅니다. 종류마다 다릅니다. 지금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고독해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병에 좀 시들려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일이 딱 뭐가 돈이 마음대로 오늘 안 벌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옆에서 야야 그 병도 아닌데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좀 안 벌면 되지. 그 사람에게는 그게 힘든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승진이 안 된다고 힘든 거야. 나는 직장에서 승진이 나는 왜 승진이 안 돼? 또 어떤 이게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누구는 1등 하는데 나는 10등밖에 안 돼. 이게 힘든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힘든 게 다 그 차이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 오늘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너무 힘들어서 그냥 마음에 힘든 정도 스트레스만 딱 받는 이런 정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 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죽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차이가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도. 자, 그럼 이 세상 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어요? 그럼 왜? 거기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이 세상을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만이 전부라는 걸 땅에서 잠깐 깨닫게 하고 데려가려는 거예요. 근데 그 차이가 사람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성경 구절 중에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새기고 삽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 하나 더 플러스한 다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내 멍에를 베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렇게 한 말씀을 많이 새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금은 힘 안 들어도 언젠가 굉장히 힘든 일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마다 그래 만듭니다. 또 아니면 과거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 지금 너무 힘든 쪽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보면은.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해봐도 안 되는 게 있어. 근데 인간을 찾아 의지해봐도 안 되는 게 있어. 이건 온 세상에 들어도 안 되는 게 있어.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어떨 때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믿어도 이 하나님 안 찾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그 소망이 없죠. 이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크심을 알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크심, 사랑, 비밀, 이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그거는 오늘 내가 지금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열려주면 알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죽는 날까지 비밀이 있는 게 좋지요. 그렇죠? 또 비밀 없이 다 알았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 껍데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우리 신앙의 첫 번째는 철저하게 그 자기가 자기 고난을 겪어서 고난 속에서 나는 근본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 나는 악한 사람이야. 뭐 천각이 전부 다. 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본으로 오늘 생수의 근원이신이라고 오늘 7장 몇 절, 17장 몇 절에 있어. 13절 하반에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그분이 나의 그걸 다른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는 머리고, 그지? 우리는 그의 뭐죠? 몸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인데, 자,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살겠어요? 뭐 죽지 않겠어. 또 생수의 근원, 이분에게 연결될 때 내 존재가 살고 자라고 복이 있게 돼 있지. 그분하고 떨어지고 자기 혼자로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면 망하는 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평생 모든 인간은 잘나고 못나고 배우고 못 배우고 뭐 돈이 있고 없고 뭐 모든 인간 다 이 순서 안에 사는 거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 어떤 깨달은 신앙의 사람들, 백여기 목사님이라든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간의 차이는 이런 옛날에 백지장 같은 요 종이를 말하잖아요. 종이 한 장 차이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라는 거는. 응? 진짜 차이는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알겠죠? 인간 자체를 볼 때는 아무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거의.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자기의 연약을 갖고 낭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다윗의 시편 아까 시작할 때 읽었잖아요. 뭐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또 다윗은 그 근본만 아니라 연약함을 알게 하는 데 대해서는 시편 51편에 보면 자기는 죄악 중에 잉태했. 자기 근본이 악이래. 악이 태어날 때부터 부모 죄악 중에 잉태했대. 참 원죄와 본죄 뿌리가 자기는 날 때부터 있대. 그런 악한 자기래. 그렇죠? 나는 선하다고 믿어요? 악하다고 믿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악하죠. 그죠? 자, 다윗도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 5절 51편 죄악 중에 내가 출생하였으니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지만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 나를 씻기소 내가 눈보다 희리다. 우술초는 예수님의 지금 그 당시 양의 피를 말하는데 지금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국로로만 내가 그걸 깨닫고 믿을 때 아마 그때만 내가 깨끗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에 유력한 사람들이 보면 다 큰 고난 속에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로 악한 존재로 다 서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런 사람이 된 거지 이런 수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을 봐도 다윗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철저하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보세요. 자기가 이 시편 51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죄한 이후에 그 쓴 시편입니다.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했잖아요. 자기를 깨끗게 해달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는 사람. 그래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처음부터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런 철저한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악함을 깨달은 데서
회개하고 출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크심을 아는 사람이지, 그 자기 부인의 과정, 세상 부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은 어린애가 엄마 사랑해 하지만 그거 뭐 그 정도지,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사랑할 줄 그게 아니에요. 그래, 인간은 개인적으로 느껴서 그것도 깨닫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은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면도 한번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우리 이정숙 씨하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세상에 왕정이나 황제 국가 가운데 세습 안 하고 안 한 국가가 있냐 물어보니까 못 맞추더라고. 가만히 있어봐. 한번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김시영 지사님, 왕정이나 황제 국가인데 세습을 안 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모르네. 저 보니까. 그 다음 우리 아나? 천학선 집사님 알아? 로마라는 나라 그래. 로마. 로마는 다는 아닌데, 로마는 그 원로원에서 선출했습니다. 알겠죠? 세습을 안 했습니다. 예. 세습을 안 하고 이제 그 뒤에 또 무슨 군인 정치가 들어서 일을 하지만 로마는 원래부터 세습을 안 했습니다. 예. 특별한 작은 나라가 세습 안 한 나라가 있을지 몰라도 뭐 큰 나라로서 대표적인 건 로마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죽으면 다음 원로원에 선출하거든요. 또 그 앞에 또 로마가 공화정 전에는 임기가 정해져 있었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말할게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독립한 정치 체제 이런 것들 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토마스 제퍼슨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모든 정부를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이 이렇게 해놨어요. 인간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에게 맡길 수가 없대요. 인간 개인에게. 알겠지? 개인에게. 또 천사에게도 정부를 맡길 수가 없대요. 인간 악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정치를 하는데 개인도 힘들지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먼저 보면 압니다. 왜? 나에게 대해서는 무지하니까 세상을 볼 때는 좀 좀 객관적으로 보거든요, 사람들. 그죠? 내가 들어가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가 하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역사를 통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정치는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이 정치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을 같이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 된대요. 누구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위치에 조금 섣버리면 얼마 안 했다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독재자가 돼버리고. 자,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예? 돈이 많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죠? 김영미 씨는 돈 많아도 믿음을 지키겠지? 아니야? 참. 권세가 많아도 믿음을 안 지키겠어? 그래서 인간은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 악을 여놓으니까 보통 사람도 막 권세를 딱 쥐고 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한 1년은 잘할지 몰라도 돈이 많아도 그렇고 또 건강에도 계속 줘도 건강 오래 가면 또 이상한 사람 되지 않겠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 몽테스키유라는 상권 분립을 주장한 그 섬 사람이 로마 역사를 살펴보니까 로마가 왜 망했냐? 너무 잘 돼갖고 망했다는 거죠. 잘 돼갖고 뒤에 가서 잘 돼갖고 망했대. 자, 로마 보세요. 로마가 기원전 700년부터 시작하고 소로마가 망할 때가 400 몇십 년이니까 로마 그 정통성 로마 1000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동로마까지 연결하면 2200년, 1500년에 망했으니까
2200년 역사를 가요. 중국의 왕조들은 보통 길어봐야 200년이잖아요. 그죠? 중국의 왕조는 길어봐야 200년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긴 왕조가 신라 천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없어. 근데 미국이 지금 강대국이 돼 있잖아요. 세계. 그죠? 미국이 헌법을 만들 때 로마를 참조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은 부패하다. 그렇게 따라서 인간은 토마스 제퍼슨 얘기했잖아요. 보통 사람으로 정치하면 되지 위대한 사람이 정치할 필요가 없다고. 자, 우리 정치인들 볼 때 보통 사람이에요? 좀 별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이상한 사람 많지, 더 많지. 우리 최은순 시장님 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정치하면 엄청 정치를 잘할 것 같아. 변하지 않고 그대로만 있으면. 그렇죠? 지금의 요 마음으로 정치하면 정치를 정말로 잘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보면. 응? 원래 어떤 지구 역사가 그런 겁니다. 알겠죠? 보통 사람이 보통의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악한 마음이 안 가지잖아, 지금. 근데 뭔가 권세를 가지고 또 뭐 돈을 많이 가지고 뭐 참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는데 그거는 그 자리 가봐야 사람이 세상을 많이 살아봐야 아는데 우리 젊은 애들 이럽니다. 내 마음 생각으로 사람이 내 같은 거 아니야? 젊을 때 이제 청소년 때만 해도 어떨 때는 내가 아니야? 근데 살아보니까 내하고 영 다른 사람들이 어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또 점점 커가면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다 어릴 때는 나같이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근데 갈수록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서 별 인간을 다 만들어내니까 하나님 왜 그렇게 했겠어요? 보통 사람이 그래도 보통 사람이 그래도 보통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보통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대로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을 만들라는 게 오늘 땅에서 하나님 역사에 여러분들 일반의 보통 사람보다도 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원하는 깨끗한 사람, 그죠?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들라고 만들어서 하나님 데려가려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걸 땅에서는 다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 꼭지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갈 때. 그죠? 자,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아야 많아.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상하지.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상한데도 보니까 내 말이 틀리는 거 한번 이인자 집사님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상해요? 그렇지. 이상해지지. 그럼 이인자 집사님은 유명해져도 자기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상해지지 않을 것 같아? 우리 공예에도 우리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예에도 아는 옛날 변무사님 교훈을 많이 받고 아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목회자가 유명은 죽음이다. 이런 말을 내 나이 또래 목회자들은 잘 압니다. 목회자가 유명해지면 믿음이 죽어버린다. 그게 아닌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거의 다 그렇다는 거야. 거의 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사람 나 보통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는데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어느 때인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나이가 들어가서 이래 보통 사람은 못 살아. 보통 사람으로 살면 별로 어려움이 없이 사는데 그것도 안 그래. 그래서는 역사를 이래 보면은 그러니까 인간이 국가의 하나 정치 체제도 많은 경험, 뭐 몇백 년, 700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체제 그나마 지금 인류가 역사에서 제일 그래도 낫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제일 그래도 그나마 역사를 증거해서 제일 완벽한 체제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도 보면 맨 처음에는 민주정이야, 민주정. 그러다가 나중에 군주제로 갔다가 그다음 귀족정치로 갔다가 민주정치로 갔다가 공화정으로 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를지 몰라도 군주제는 왕이 직접 통치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귀족들이 모여서 귀족들이 연합으로 이제 의회주의가 되는 거겠지, 그죠? 그래갖고 또 그것도 또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집정 민주주의라는 거야. 집정 민주주의라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결정할 때마다 다 투표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중후정치로도 빠지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들 대표로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가 그게 공화정이야.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이 공화정입니다. 대표를 뽑아서 하는 거니까 이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공화정으로도 가고 또 그러다가 또 무너지고 그나마 이제 로마는 나중에 이제 공화정으로 가지, 그죠? 가지만 또 제정으로도 가지요. 그렇죠? 인간이 모든 역사가 반복을 하면서 아니다 이래서 만들어 정치 체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게 근본은 사람의 문제거든.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만 되는 거야. 견제. 사람은 견제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세상 정치를 가지고 우리는 누구한테 견제받고 견제보다도 우리는 인도받는 것. 세상은 견제지만 우리는 인도를 받습니다. 또 간섭을 받습니다. 예? 또 배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인도받고, 그죠? 또 어떨 때 징계할 때는 그 간섭받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간섭이야, 징계가. 그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참 아들이 아니다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자, 그러면서 또 배우기도 하지요. 그죠? 우리 배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김인자 입사에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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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마. 자, 저 멍에라는 건 내가 한번 말할게요. 짐승을 이렇게 소에 멍에를 메우잖아. 이제 또 농촌 사람들은 잘 알지. 또 뭐 말에다 멍에를 메우면 이렇게 이게 명의를 맺으니까 요거는 짐보다도 이렇게 해서 이게 멍에를 움직이는 대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내게 멍에를 메워서 주님이 뜻대로 가자는 대로 가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이 드니까 그냥 가라 하면 안 가니까 어떨 때는 딱 때리면서 가자. 예, 알겠습니다. 가고 어떨 때는 또 좋아서도 가고 막 이렇게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간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 따라서 가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어떻게 힘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알겠죠?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 주님의 인간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배워야 돼요. 주님이 주신 멍에. 그건 인간의 현실의 섭리라고도 볼 수 있고 현실의 역사라 나타나서 우리 주선이가 뭐 하는데 하나님 또 막아. 주선아 하지마. 이렇게 뭔가 일이 안 돼버려. 딱 생각하면 하나님 막는 것 같아. 그럼 그게 멍에다. 알겠지? 어떤 건 하나님 기뻐하는지 그 일을 딱 이끌으면 하나님 역사구나. 어떨 때는 내 양심이 딱 알고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벌써 이거 깨 마음이니까 안 되다고 딱 그만두는 거지. 멍에를 메고 현실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내 마음의 성경의 감동과 이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너 멍에를 메고 내게 그러니까 양심이 주의시 양심이 안 돼 하면 그만둬야 되겠어. 아이 그래도 해야지 내가 욕심이 이래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지. 그게 벌써 멍에 순종하는 거죠. 양심이 아닌 거. 멍에를 메우고 양심이 아니면 안 해야 돼. 신앙 양심이. 멍에를 메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걸 배워나가면 많은 거, 그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개인도 맞지만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내가 왜 자기는 이래도 못 배워요. 세상 정치 체제를 보면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토마스 제퍼시라는 사람이 그 헌법을 기초하면서 그가 읽었던 책이 로마의 폴리비우스라는 사람, 존 로크의 그 몽테스키에 이런 사람들의 책을 다 읽었어. 로마 폴리비우스라는 사람은 한 기원전 200년경에 있던 그리스 사람으로 로마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 로마가 이렇게 한디바로 전투하고 이기고 로마가 번성하는 걸 자기 나라는 그리스는 망하고 자기 나라 로마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적은 게 뭐냐면 야 확실히 인간은 그 로마 그러니까 뭐야 로마는 서로 견제라는 거야. 삼두 시민 원로원 또 뭐 이렇게 집정관인가 나도 뭐 하여튼 서로 견제하면 보통 때는
서로 견제하면서 일하다가 전쟁이 딱 일어나면은 한 사람을 딱 세워갖고, 그죠? 독재 집정관을 세워서 그 권력을 다 밀어준대요. 근데 전쟁이 딱 끝나면 바로 권한이 딱 끝나버린대. 참, 그게 어렵지. 그게 어렵지, 보니까. 그래서 보통 더 지고 있는. 지금도 시진핑 있잖아요. 시진핑이 원래 중국은 2년, 5년씩 2번 하다 끝내려고 돼 있는데 시진핑이 지금 계속 하려고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역사를 아는 사람이 이제 중국은 끝났다. 이제부터 어려움이 온다. 시자들이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이 독재 체제가 시작되면은 모든 게 이렇게 인간이 이상해지면서 같이 주변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런 게 보통 생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르지만 벌써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나마 저렇게 돌아갔는데 이제 시진핑의 독재 체제로 가니까 이제부터 문제가 안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더 문제가 터질 거다. 이제 이래 하니 거의 맞아요. 제가 전에부터 했잖아요. 모든 거는 경제라는 것도 선진 경제가 하려면은 그 사회 체제가 맞아야 된다고. 알겠지? 중국 체제가 약간 선진 경제를 갈 수가 없어요. 저 체제를 가지고는. 그런 것 같이 오늘 인간은 왜 그렇게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간섭을 안 받으면 인간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 받으면 세상에서도 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견제.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범법을 만든 사람들이 그래 맞아. 폴리비우스 같이 우리도 로마 같이 이렇게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니까 천사가 아니니까 천사라도 또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견제를 해가면서 그냥 보통으로 너무 특별한 사람 필요 없고 보통으로만 정치하면 된다. 여태까지 역사를 쭉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럼 그게 정치가 제일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응? 보통으로.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도 보통으로 살면 괜찮습니다. 세상에서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보통으로 사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해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보통 생활이야. 특별히 믿음에 큰 역사를 하고 큰 복음의 일을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오늘 내 하루의 생활 속에서 그죠? 접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그죠? 내가 양심대로 하나 살고 둘 살고 보통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그런 나를 키우려고 원하시는 거야.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응? 보통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은 근데 하나님 근본적으로 악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견제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견제. 그러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인간이 약함은 두 가지지. 무지, 무능, 또 악함, 자기중심 악함. 이걸 자기가 철저히 느끼고 내가 아무리 내가 나를 위할 수 없네요. 또 나는 하나님 떠나면 진짜 악한 사람이 남을 해하는 남에게 보통은 돼야 되는데 남을 해하는 악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죠? 그거를 철저히 깨닫고 내가 악에서 벗어나는 것도 주님 은혜밖에 없고 또 내가 이 무지무능에서 벗어나 정말로 나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복 있게 지혜롭게 사는 길도 하나님께 연결해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아서만 연결돼서만 되는 거지 내 지혜 내 능력 인간 지혜 능력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자기가 철저히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시작도 부인하는 이 순서를 거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겠죠? 그래서 많은 정치 체제가 만들어진다. 그런 시행착오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시간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됐잖아요. 1766년 독립했으니까 지금부터 몇 년? 260년쯤 됐네. 그죠? 독립한 지. 로마도 그렇게 된 이유가 폴리비우스가 쓴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견제를 해가면서 하니까 보통으로 나가잖아요. 보통으로 나가잖아요. 특별한 때는 독재권을 주지만 전쟁이 딱 끝나면 또 권력을 딱 내놓고 그죠? 그래서 미국 헌법을 기초한 사람이 임기제를 한 거야. 임기제. 근데 그걸 처음부터 잘 지킨 사람이 워싱턴 같은 사람도 한 번 더 하세요 하니까 아닙니다 하고 가버리고 그 뒤에 초대 대통령들이 보면은
법에는 뭐 원래 처음 법에는 그 중임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앞에 그 선례를 앞에 대통령들이 보이니까 다 나중에 2선 이상은 안 하고 다 나왔는데 그 뒤에 수정 헌법에 였는지는 몰라요. 처음 헌법에는 그 중임제 같은 게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왜냐하면은 계속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죠. 또 상권 분립 이거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견제. 그거는 인간은 악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이라도 또 어디 의회가 악할 수 있고 사법부가 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면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그 폴리비우스 책에 로마가 시끄럽다는 거예요. 서로 토론하고 막 어떨 때 저항도 하고 막 저항이라는 건 뭐 무기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언론으로 저항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시끄러운 그게 뭐냐면 입으로 시끄러운 거죠. 그게 견제라는 거라 이거래 서로 간에. 피를 흘리면서 그보다 낫죠? 그렇죠? 피를 흘리는 게 낫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뭐라 하는데 내가 언론에 난 걸 아이고 제가 지금부터 내가 한 30점 되는 나이 때인가 미국에서 온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서 뭐라 말하니까 아이고 미국은 왜 그리 시끄럽고 뭐하냐. 야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가 그렇더라고. 민주주의 시끄러운 거래.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 같아도 뭔가 서로 간에 한쪽이 너무 휙 나가다가도 조금 다시 돌아오고 이러니까 보통으로 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시진핑 같이 하나가 훅 뛰어나버리면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보면 인간의 착오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김정은 정권 누가 견제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푸틴도 나중에 견제하는 게 없으니까 저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도 김영민 이사님 마음대로 다 막 일이 되면 좋겠어? 어? 그게 망하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세상도 여러 사람이 지혜를 합치면 좋다 하잖아. 그치? 그치? 근데 독재자가 되면 그 안목이 좁고 또 뒤에 아첨하는 말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세대 흐름을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독재자라 해도요. 그 정치를 잘하는 사람들은 독재 권력은 안 썼어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왕이라도 근데 이제 옥타비아누스 성경에 나가면 가이사 아구스토로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그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 뒤에 그 사람 밑에 아들이 아니고 하여튼 티베리우스인가 그 물려주는데도 그게 이제 어떤 선출식으로 된 겁니다. 그것도 일단은 그분 보면은 꼭 양쪽에 자기 사람들의 말을 꼭 독재자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제일 중요한 위치에 세워놓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아주 유력한 그 정치는 아주 잘한 거예요. 예수님 그 이전에. 그 다음에 우리 동양에는 누구를 말하나 하면은 당태종을 말해요. 당태종. 우리나라 고구려하고 싸운 사람. 그래도 중국에서는 가장 성군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정치할 때가 중국에서 가장 평안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혼자 다 듣고 이렇게 독재권을 안 쓰고 오죠. 균형 있게 해가면서 할 때 가장 좋은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세종도 보면은요, 왕 중에서 사약을 안 내리는 왕은 태종밖에 없답니다. 태종밖에 없다. 다른 왕들은 다 자기 제기가 또한 반대파들 뭐 사역도 내리고 뭐 하고 있는데 세종만큼은 끝까지 듣고 이렇게 뭐하고 사약을 내린 일 없대.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있어. 그래 하여튼 세종에 그것도 있어 보면 북방 개척을 하는데도 처음에는 누구 말을 잘 듣고 했다가 성공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좀 자기 주관이 있는지 주관대로 하다가 뒤에 실패했다 말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은요, 제가 이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 간섭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넘어서 하나님이 지금 현실로 나를 만들어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죠? 징계로 간섭해 주시기도 하고, 이걸 보는 눈이 가장 복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땅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에 맞춰 살고 또 땅에서도 그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 땅의 사람 나라도 그렇다. 땅의 나라들도 보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내 개인의 그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마음대로 가다 안 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야. 자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가 부인시켜요? 하나님이 부인시키지. 그죠? 어떤 하나님 직접도 부인시키고 사람을 통해서도 부인시키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를 위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주님이 원하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땅에서도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간섭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걸 싫어갖고 막 하려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현실로 간섭해 줍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간섭해 줍니다. 이를 통해서도 그럴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걸 보고 남한테 좀 사랑의 간섭을 받을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독재자들은 아침에 말만 들으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가 필요하겠죠. 세상에서는. 그렇죠? 예? 임기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딱 내려오는 거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그래도 4.19가 일어나니까 바로 또 하야했잖아. 그렇죠?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로 끝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야. 그게 암살로 정권이 끝난다. 그죠? 그것도 잘한 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전두환도 내려앉았죠. 그런 천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조심할 건 여러분들이 개인 독재만 나쁜 게 아니라 이 집단 독재도 나쁜 겁니다. 집단 독재가 뭐냐 하면 이런 건 여러분들 잘 알아요. 공산당은 일당 독재잖아요. 일당. 근데 이제 그 일당 독재인데 그 당원들이 합한 독재지. 근데 그나마 그 일당 독재. 그럼 그 같은 이익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집단. 근데 그 집단 독재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까 우리 편이 많으니까 이게 민주주의라 했는데 민주주의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의 의견을 잘 반영해가지고 그렇죠. 서로 민주주의 내 어릴 때 배웠어. 민주주의는 소수 의견을 존중도 민주주의지. 소수 의견을 빼고 다수 의견을만 하는 거는 집단 독재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배울 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의회도 장악하고 또 대통령 만약에 의회가 다수당이 되면 행정부도 장악하고 사법부도 세권을 다 장악하려는 그것도 독재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가지고 개인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게 무슨 독재라 했죠? 집단 독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독재 같은 거 알겠죠? 근데 그게 어디고 북한 같은 데 개인 독재를 가버렸죠. 그렇죠? 지금 중국도 집단 독재에서 개인 독재로 지금 시진핑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하여튼 자기 그룹 외에는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잘못하는 거는 다수결로 하는 게 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이 아닌 게 필요하다는 거에서 유엔은 상임 이사국 5개국이 다수결로 합니까? 전원일치로 합니까? 김수영 지사님, 상임이사국 이게 다수결입니까? 전원일치 대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뭐냐면 인간은요, 땅 위에서 항상 불완전한 인간이고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힘에 의해 서로가 견제가 돼야 돼. 그게 제일 보편적인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 그것도 받아야 되지만 누구한테 인도와 견제를 받습니까? 견제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 그죠? 누구한테 받아요? 하나님께. 자, 우리가 땅에서 부모가 있어. 부모가 물론 세대에 뒤져서 못할 때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부모에게 간섭받는 게 그래도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친구한테 간섭받는 게 낫겠어요? 부모한테 간섭받는 게 낫겠어요? 부족해도 부모가 낫겠지.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랑에 잡혀 그분에게 또 배우고, 그지? 이렇게 지금 배우는 게 제일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분을 소망해서 그분에게 잡혀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간섭받고 하는 게 감사할 수 있어야 안 되겠어.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주님의 사랑의 간섭에 오늘 교훈도 받아서 간섭받고
또 어떨 때는 징계를 가고 딱 쳐서 아이고 힘들어서 간섭도 받고. 자, 이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자, 힘들게 징계가 없는 간섭 있을 수는 없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징계가 있는 간섭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역사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로마의 그거를 잘 폴리비우스랑 또 누구지? 존 로크라든지 그 존 로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걸 뭐냐면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피를 안 흘리고 왕하고 의하고 이렇게 합혈해가지고 어떤 만들어냈다고 피를 흘리지 않고 권력이 분립되고 이렇게 됐다고 했다고 명예혁명이랍니다. 존 로크가 근데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몽테스키의 프랑스 사람이 그걸 딱 보면서 아, 이런 체제가 제일 좋구나.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할 때 그거를 딱 갖다가 다 연구하면서 그렇게 체제를 만든 겁니다. 예. 만들었는데 그나마 그렇게 참 미국이 로마 전체를 조금 밟아갖고 저는 강대국이 된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됐다가 미국의 그 핵심 복원력이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체제가 그렇겠지. 앞에 사람들이 그 체제가 좋아도 미국이라는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그 체제를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미국의 제도만 갖고 간 나라는 사람들이 그 역사의 체제를 모르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이용해서 대통령 독재만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대통령 독재만 만들지. 그러니까 그 국민들에게 그 뭔가 국민들 전부 다가 아니야. 그 외에 리더들이 그죠? 그게 좀 몸에 배에 있는 나라들은 그게 그 좋은 상권 분립이 돼 나가고 안 되는 나라들은 그게 대통령 독재로만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시끄러운 겁니다. 서로 견제해야 되니까. 거기다 하나님 간섭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거기서 뭘 배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죠? 또. 그러면 영원한 준비를 해나가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거 갖고 땅에서 살아보면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 갖고 우리가 다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세상이라는 걸 초월하고 또 살아나가는 거예요. 땅에서도. 우리는 시간이 그 세상과 영혼을 연결해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서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산소로 놔두시고 우리 장신수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우리 간증도 같이 들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뭐 소개 안 해도 잘 아시니까 제가 소개 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올해도 이렇게 삼봉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리아 선교교회 마닐라 모리아 선교교회는 계속해서 뭐 변함없이 이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2군데 이렇게 개척을 해서 매주 주일마다 약 한 340명에서 50명 사이 이렇게 출석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조금 변화된 사실이 있다면 좀 크게 했어요. 더 크게. 예, 한 가지 조금 이렇게 변화된 사실이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당이 조금 협소해서 저희가 이제 2021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계속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이제 있는 뒷집들을
한 집씩 사게 해서 이제 증축을 할 목적으로 이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또 한국 교회 성도님들께도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는 새 집을 저희가 사게 되었습니다. 매입을 해서 뒤를 터서 지금 예배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배당이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과 주일은 온종일 우리 이 교사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식사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새 집을 매입을 해서 저희가 이제 증축을 했고 넓혔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도 하나를 더 만들게 되었고 뒷부분에 이제 조그만하게 이제 식당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교사들과 우리 학생들이 예배 드리는데 조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되어서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은 편안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교사들은 12명 있고 12명이 이제 72군데를 매주 이렇게 매일 마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을 돕는 우리 보조교사들 중고등부 학생들은 원래 12명이었는데 또 한 명이 사고 치고 나가는 바람에 제가 또 이제 한국 돌아가게 되면 또 신방을 해서 또 권면을 해서 다시 이렇게 복귀시킬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조교사를 돕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또 4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참 좋은데 이 학생들을 이제 신앙으로 양육해가고 사람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훈련 가운데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으로 아직 여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변함없이 신앙으로 복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그러니까 우리 필리핀 선교를 2000 몇 년부터 했더라? 2004년부터? 2000 지금 몇 년도지? 예? 오늘 23년이니까 18년 됐네. 그제 18년. 내가 중국에 갔다 2005년에 안 가봤으니까 그지? 그래. 우리 그래도 우리가 길게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위해서 또 연보도 하고 기도도 했다는 거는 뭐 우리가 도와준 우리가 감사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누구한테 우리가 해줬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 입장에 감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뭐 저 선교지 입장에서는 또 우리 같이 기도해주고 연보해줘서 감사하겠지만 우리는 서로 감사해야 돼, 그죠? 누구한테 베풀고 받는 그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하고 또 거기서 그래 어린 애들 선교의 그 작전이 어린 애들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이 하나님이 그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감사하고 또 우리 장진수 목사님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또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지고 제재가 끝나서 지금 우리가 의논을 또 10월 셋째 주쯤 한 저랑 김영채 목사님, 조유론 목사님, 조영수 목사님, 윤수 목사님 한번 이번 강의 양성 강의 아니라 한번 둘러보려고
갈 예정으로 지금 우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시순 목사님 개인으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분 개인적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또 여러 가지로 사람이 근데 그 어려움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야. 뭐든지 어려움이 있는 그게 하나의 필요해서 주는 거거든. 뭐든지 어떤 교회적인 어려움, 개인적 어려움. 근데 그게 믿음으로 딱 가면 그게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그다 하나의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알겠죠? 이제 그게 어떤 부분은 어려움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고 가까이 만드는 모든 역사예요. 그러니까 땅에 우리 인간이 살다가 약함을 알고 또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다 필요하셔서 그렇지 필요 없는 순서가 하나도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아니 끝까지 그걸 갖고 막 그거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 악을 부리다가 망하는 사람이냐. 즉 전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악을 하다 망했잖아. 끝까지. 다윗은 그럴 때마다 회개를 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이 다른 게 뭐야? 사울왕은 나중에 회개나 끝까지 자기대로 뭘 하다 완전히 택한 자를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돼? 범죄를 했지만은 회개를 해갖고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도 그 연관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연보 김영미 선생님 찬송 하나 해야 되겠다. 찬송 자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고추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근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2절만 다시 합시다. 야 가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2절 다시 한번.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자, 연봉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크신 비밀이 세상과 만물의 역사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을 주심에 감사.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순교할 수 있도록 1호에게 1호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 주님 제일의 것 되게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간절히 사모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깨어 살게 하옵소서. 항상 안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30분 환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물어보자. 이정숙 씨 하루 30분 기도해요? 30분 딱 채워서 해요? 시간? 또 혹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하겠지만은 안 오는 분들은 또 혹시 하나 여러분들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대표로 한 사람 물어본 거니까 다른 분들 다 같이 하라고. 또 그 하루 3번씩 꼭 다니엘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믿음에 살아가는 길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읽는 거 교류하면 안 됩니다. 매일 읽는 거. 또 하나는 믿음이 더 사람은 이제 거기보다도 주일날 주신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기억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살아보는 게 그다음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일날 무슨 말씀에서 뭐 본문도 기억이 안 나봐요. 무슨 말씀인지 뭐 이건 그건 실패인 거야. 실패. 알겠죠? 자, 하주희 선생님 내가 물어봤지. 지난 주일 본문 뭐야? 8월 27일 주일. 그래. 이제 그거 못 외우면 내가 외운다 했지. 다 한 절만 그 외운 게 있어? 한 절이라도? 제목 외워봐, 그럼. 그래. 이제 그거라도 딱 하고 이제 살아야 되지. 그게 잊어버리면 그 뻥이야, 뻥. 그 주일은. 알겠지? 어? 응, 그거 딱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내일부터는 공예 행사에 대한 그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교육자회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2일 날은 제가 양송원 경건에 가는데 그때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 관계된 회의 하는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또 같이 있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에 11월 19일은 추수감사절이지요. 그렇죠. 미리 알고. 또 추석 기간이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10월 1일이 주일이지. 그치? 근데 3일까지 보통 아마 6일간 휴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6일 동안 마음을 다 깨워서 추석 기간 동안에 구원에 승리하고 좋은 일이 되지. 그러면 주님 다 잊어버리고 뭐 황폐화되는 주일에 그 추석 기간이 안 되도록 미리 준비를 하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연약함과 또 악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찬송가 97장 2절 같이 약하고 내가 추하다는 걸 깨닫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아버지. 일단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깨우쳐 주시고 오늘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의 말같이 오늘 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약할 때 낙심하지 말고 얼른 나를 피 흘리신 주님께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변에 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볼 때 인간들이 살아가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알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속에 있다는 큰 넓은 뜻을 깨닫고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역사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거기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우도 깨닫게 주의대로 잘 쓰게 해주시고 10의 1 쓸 때마다 주님 기뻐하는 대로 쓰게 해주시고 주일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97장 찬송 2절 하고 우리 2절 하겠습니다. 90.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